사무엘하 21장에는 조금 특별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 3년 연속으로 기근, 즉 가뭄이 든 겁니다. 이 가뭄이 3년 연속 들었던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 보면 압살롬의 쿠데타와 이어지는 세바의 반역 시도가 평정된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전에 일어났던 일로 추측이 됩니다.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다윗이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연속 기근이 들면서 국가적인 위기가 닥친 거예요. 말이 그렇지 3년을 연속으로 해서 기근이 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근이 들었다는 건 가뭄이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농사가 제대로 안 되면 식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한 해가 아니고 3년 연속이다 그러면 이거는 포도 자라지 않기 때문에 목축까지도 어려울 거고, 그러면 정말로 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할 수 있는 그런 위기죠.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지면요,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마음도 여간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또 이런 정도로 심각한 국가적인 재난, 위기가 닥치면 그때는 최고 통치자의 잘못이라고 여길 때가 많았어요. 따라서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면 누구보다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이런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로서 국가적인 재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이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3년 연속 기근이 든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원인은 다윗 이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통치할 때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던 것 때문에,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또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를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이 사건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인데 이 상황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를 거느리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연달아 무너뜨리며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이런 이스라엘 군대를 목격하고는 가나안 땅에 있는 6족속, 아모리 족속을 포함한 6족속이 모여서 연합하여 이스라엘에 대항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6족속 중에 하나인 아모리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이들이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였는데 이들이 이 결의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쪽에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평화조약을 맺겠다는 핑계로 이스라엘 측에 가서 백기투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의 전개를 보면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족속과도 평화조약을 맺을 의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 제안을 안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은 이 기브온 족속의 원로들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낡은 옷을 이제 사신단에게 낡은 옷을 입히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곰팡이가 핀 빵을 따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치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이 사절단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당신들과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본 사신단이 말을 하지만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죠. 그러자 그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자신들의 이 초라한 행색, 낡은 옷, 떨어진 신발, 그리고 곰팡이까지 핀 그런 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먼 곳에서 며칠 걸려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가나안 거민이 아니고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으러 온 사람들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결국 속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 불가침 조약, 그리고 일종의 동맹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화 조약에는 서로가 서로를 침공하지도 않지만 한편이 침공을 당하면 가서 도와주는 일종의 동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고 사흘이 지난 뒤에야 이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중에 일부인 기브온 족속인 걸 알게 됐죠.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좀 경솔하게 평화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이스라엘 족속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않는 허드렛 일, 우리를 말하면 하인들이 하는 그런 물 깃는 일, 나무를 패는 그런 일들을 이들에게 맡기게 되죠. 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항복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이들이 하던 이 종들의 역할,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이 일들이 훗날 성소에서 번제용 땔감을 만들고 그리고 성소에 필요한 물을 길어 나르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그들이 녹아들어가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는 기브온 족속을 아무도 남이라고 생각하거나 적대시 대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된 뒤에 과거의 이 사건을 떠올리고는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기브온 족속을 제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기브온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게 된 겁니다. 과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경솔하게 평화조약을 맺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사울은 또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살려주겠다고 했더니 기브온 족속에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이 장로들의 잘못이 그러니까 실수로 끝났다면 사울의 잘못은 피를 흘린 죄악이 되어 결국은 피로써 그 피를 갚아야 되는 치명적인 죄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왜 이랬을까? 아무래도 사울에게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열심이죠. 근데 이게 일종의 지금으로 표현하면 순혈주의, 그러니까 혈통을 지키겠다는 순혈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이런 시도가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 집안 또는 우리 가문, 우리 지역, 우리 민족 여기에는 그 다른 피가 섞일 수가 없다. 그런 이제 있잖아요. 우리도 백의 민족, 단일 민족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일종의 좀 반감 내지는 거부감으로 이렇게 배타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세계사를 보면 가장 이게 큰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정치 전면에 등장할 때는 독일이 굉장히 어려울 때거든요. 독일이 1차 대전의 또 전범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하니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재산을 그렇게 팔아가지고 그 승전국들에게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는데 마침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까지 겹치는 바람에 독일 국민들의 삶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고 시리에 빠져 살아가던 이 독일 국민들에게 혜성같이 나타난 지도자가 바로 히틀러인데, 히틀러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주장을 펴는 가운데 우리 독일 게르만족, 우리 독일 민족이 게르만족인데 우리 게르만족은 진짜 우월한 민족이다. 그런데 우리 게르만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또 다른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은 여러 잡종 중에 가장 열등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우리 독일 게르만족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 갈 길을 막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펴게 되면서 이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여부를 떠나서 독일 국민들에게 이게 먹히면서 국민들이 히틀러에게 열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력이 히틀러에게 집중됐고 결국 독일은 나치즘이라는 깃발 아래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이런 순혈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히틀러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도 이 히틀러처럼 유대인의 순혈주의, 이스라엘 민족의 순혈주의를 고집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 아모리 사람, 기브온 족속이 섞여 사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인종 청소를 시도했던 거고 결국 기브온 족속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결국 피 흘려 죽게 된 거죠. 이렇게 민족적 혈통을 중요하게 여긴 것을 넘어 이 혈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백의 민족,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지만 이제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피부색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톱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사울의 이런 행동이 왜 잘못된 일이며 왜 다윗 시대의 기근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처럼 커다란 죄악을 범할 수 있고요. 또 감옥을 겪고 있는 다윗 같은 상황 앞에서 이 원인이 뭔지 모르고 헤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들어있는 교훈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분명한 건 피를 흘린 죄는 역시 피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린 죄는 피로 갚아야 된다는 이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긴 걸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내게 불리해도 지켜야 됩니다. 사울은 예전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사실을 망각했어요.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조상들의 맹세를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여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음에도 민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결국 사울은 맹세를 무시한 게 아니라 맹세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또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개인적인 판단과 욕심으로 행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들만큼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다리가 너무 아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아무리 약을 먹고 또 병원에 다니고 침을 맞아도 그때뿐
또 아프다, 계속 낫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다리 통증의 원인이 다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허리 때문이었습니다. 허리 쪽에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가 아팠던 거죠. 그러니까 다리에 아무리 파스를 붙이고 약을 바르고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잠깐 괜찮은 것 같지만 또 아픈 거예요. 어떤 문제나 고통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처방, 즉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또는 공동체 가운데 문제나 고통이 생겼을 때 그 문제나 고통의 원인을 먼저 바르게 찾아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게 중요하고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쳐올 때 기도를 통하여 이 문제와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3년 연속 기근이 들었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니까 그때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하여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게 되죠. 기근을 통하여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된 다윗은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 시대의 나라 전체가 당해야 됐던 이 3년 연속 기근의 원인이 다윗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방향으로 잘못된 열심, 애국심을 표출했던 그 사울이 결국 사울의 죄악이 훗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분명히 잘못은 사울이 저질렀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징계는 그렇다면 사울 당시에 나타나야 되는데 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정작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다윗과 다윗 시대에 왜 기근이란 형태로 징계가 내려졌느냐.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징계입니다. 잘못한 사람과 그 당대의 징계가 내려져야지 왜 잘못이 없는 사람과 후대의 징계가 임하냐 이 말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똑같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보호와 인도와 동행의 약속의 말씀이지만 이걸 좀 다르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죄악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회개한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죄를 말합니다. 온전히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다 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죄의 문제는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죄는 사울이 저질렀는데 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한 징계의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결코 우리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수익자 부담 원칙, 결자해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수익자 부담 원칙은 어떤 정책적 결정에 따라 이익을 누리게 된 주체가 자신이 이익을 보게 된 만큼 또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 만큼 책임지고 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또 결자해지는 일을 저지른 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런 수익자 부담 원칙, 결자해지의 원칙은 극히 합리적인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에선 이게 통용되고 또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칙은 다릅니다.
개인이 지은 죄 때문에 공동체가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사울이 지은 죄로 인한 징계 때문에 다윗이 기도와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이게 바로 중보입니다. 사울이 잘못 흘린 피를 다윗이 대신하여 갚아주고 해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라는 겁니다. 이런 중보의 원칙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모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아론을 겁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서 음란하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고 진노하셨든지 오죽하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롭게 언약 백성을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위대함이 드러나죠. 모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아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내 이름을 여호와의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40일 동안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이자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윗도 지금 중보자가 되어 기도하고 있고, 모세도 훌륭한 중보자로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중보자가 누구냐? 곧 사순절이 시작될 텐데 최고의 중보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살리시겠다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온몸에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담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중보를 행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진정한 중보자로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중보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엎드리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중보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은 뭐냐? 우리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뭡니까? 자신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함께 누리고 함께 책임을 지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특별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오늘 본문의 사건에 적용하게 되면 비록 잘못은 사울이 저질렀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언약 공동체로서 사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3년 연속 기근이 된 징계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기도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고 중보자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공동체 의식, 공동체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 국가라는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감당합니다. 먼저 가정이라는 공동체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가족들의 책임으로 이어지고, 또 대신에 아버지가 열심히 부를 쌓아 놓으면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그것들을 누리고 물려받아 사용합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도 가정과 닮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함께 누리고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지요. 교회 내에 다른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아픔, 교회 전체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나의 일처럼 인식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좀 더 크게 확장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같은 민족도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때라는 심각한 위기감이 들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점점 커져가는 남북관계, 층으로 가득한 정치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끝없는 갈등과 분열과 대립과 반복이 가득한 현실을 보면서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만이라도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내가 직접 사울처럼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가정과 교회, 국가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윗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다윗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이 시대의 갈등과 분열의 위기를 해결하고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